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8월 은혜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세임 얻고 능력 얻고 변화되어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로 48절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면 산다. 말씀이 생명이 되면 산다. 이 텍스트는 콘테스트를 초월한다. 저는 이 부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죠. 8월 마지막 날. 9자가 되면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8월 은혜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해 모세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신명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설교인데 그냥 이렇게 설교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이제 요단 동편에 섰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까지 어떻게 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지금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살고 또 미래 자녀들 말씀으로 집어넣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고 또 전하였고 그걸 살았고 우리 삶이 인생을 마칠 때 나는 뭐가 남았지? 평생 돈만 남아 아니면 명예만 남아 아니면 뭐 평생 산 게 농고밖에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도는 결국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누가 물어보면 말씀 따라왔지. 근데 정말 말씀 따라왔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으로 해야지. 그럼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가지? 말씀으로.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통 말씀으로 전부 채워지시고 살아가고 물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긴 좋은데 되게 어려울 겁니다. 말씀들 그래요. 듣기는 좋아요. 사는 게 어렵지. 사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에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요단 동쪽을 지금 정복했죠. 거기서 지금 뭐 했는가? 도피성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땅을 정복했고 요단 동편 그 다음에 이 분배했지요. 루벤, 갓, 므낫세 세 지파에게. 그리고 너희들 자녀들 그 다음에 가축들 여자들 다 두고 앞장서 갖고 선봉에 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말씀을 또 전하고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도피성을. 왜 갑자기 도피성을 얘기할까? 도피성은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을 보면 민수기 3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으로 하게 하되 하나님이 도피성을 정해주시고 6개를 지으라 그랬어요. 6개. 세 성읍은 요단 이쪽 그 다음에 세 성읍은 가나안 땅 안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도 이 도피성 세 군데를 두라 그러셨고 가나안 땅 안에도 3개가 있습니다. 총 6개죠. 이런 건 성경 고시에 나오겠죠. 누가 들어가는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꼭 외우셔야 됩니다. 부지 중은 뭐예요? 의지 없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아주 우연히 실수로 잘못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죽였을 때 도망갈 자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죽지 않아요? 재판할 때까지. 그래서 이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재판 없이 네 이야기 들어보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만 갖고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뒀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가나안 땅 딱 정복하고 요단 동편 분배했잖아요. 세 지파에게. 그리고 그 지파별로 도피성 하나씩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야 요단 동편이야. 와 신났어. 여기다가 야 이제 자리 잡고 살아야지. 백성들은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서로 싸우겠죠. 여기가 더 좋아. 내 땅이야. 내 집 여기다 줄 거야. 죽기로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나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갖고 백성들하고 생각 수준이 다른 거죠. 이 모세는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럼 내가 요단 동편에서 이제 행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뭐지? 분배했어. 됐네? 지우고. 그 다음, 말씀 또 전하고 준비시켰네? 지우고. 그 다음에, 도피성 해야지. 그러니까 머리에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리더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와도 맨날 땅의 것들만 붙잡고 씨름하면 안 돼요. 이 리더들은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 다음 내가 행해야 될 말씀은 뭔가, 그 다음 이뤄야 될 거 하나씩 이뤄가는 것이죠. 도피성 지으랍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모든 자, 여긴 누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까지도 하여튼 살인을 했어. 그러면 여기 도피성에 가서 도피성 그 계단, 여러분 벽에 손만 대도 살죠. 이런 영화가 있죠. 존윅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킬러들의 세계를 그렸잖아요. 그런데 컨티넨탈 호텔이라는 게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호텔에 손만 대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서로 죽일 수도 없어. 그래서 지친 킬러들이 글로 가서 사는 것이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도피성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럼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 안 죽이신 것 같죠? 물론 칼로 찔러서 죽인 적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죽인 적이 있다니까요. 어느 때 말로, 어느 때 표정으로, 어느 때 여러분의 이기심으로, 아니면 나만 이렇게 그룹 지음으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패를 나눔으로.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죽여요. 저 이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게 많죠. 부목사를 갔어. 큰 교회 전도사를 갔더니요, 제가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서가 부흥하니까 왕따 되더라고요. 좀 경험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분명히 저 위에서 나를 욕하고 있어. 이름도 대가면서 막 진짜 욕을 해.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결단을 해야죠. 요 코너를 돌면 저 사람들이 나와. 싸울 건가 말 건가. 근데 여긴 교회지. 올라가면서 웃었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당황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뒤에 쫓아오는데 앞에서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도사들끼리 싸우니까 부서들,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싸워요. 교회가 크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를 한 공간에서 나눠드립니다. 그럼 9시 예배 드리는 팀이 딱 빠지면 11시 팀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1시 예배가 많이 나오면요, 일부러 의자도 막 섞어놓고 지저분하게 하고 정리도 안 하고 가. 마이크도 같이 쓰는데 어떨 땐 가지고 가버려. 모른 척하고. 그러면은 막 당황스럽죠. 그럼 나중에 이런 게 싸우기 싫어서 우리가 따로 마이크를 사고 뭐 이렇게 하고. 되게 어려워요. 직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가나안 주셨어. 교회를 주시고 부흥을 주셨어. 그럼 기뻐야지. 야, 어떻게 우리가 요단 동편을 차지했냐. 성을 60개나 차지했잖아요. 근데는 내가 더 좋은 땅 차지할 거야. 아니야. 그러다가 부지 중에 살인을 한다니까 밀었는데 죽었어. 툭 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성품, 기질을 아시고 도피성을 마련해 준 거죠. 괜찮아. 그래도 실수할 수 있지. 그래도 억울하게 죽게는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뭘 주셨다는 거 제일 먼저 도피성.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살 곳인 거죠. 이건 물리적인 공간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도피성을 두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가나안을 주신다면, 그럼 여러분 삶도 지금 부지 중에 실수하여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해서 하나님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진짜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내 삶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은혜는 나는 너를 위해 가까운 곳에
네 에리어 영역 안에, 일본어로 하면 나아바리, 네 나아바리 안에 도피성을 뒀어. 하나님이 이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도피성을 두셨대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못 찾아요?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이 도피성도 말씀 안에 있어야 도피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뭘까요? 교회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되게 많아, 이 땅에. 근데 각자의 이 나아바리, 각자의 영역 안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영역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야, 힘들어, 어려워, 내가 실수했어.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건들지 마. 그래도 얘 건들지 마. 완전하게 억울함이, 얘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살리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재판장이래. 여기는 도피성인데 여기서 죽이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뭘 두셨다고요? 도피성. 저 이게 위로가 돼요. 아, 내 삶에도 도피성을 두셨겠지? 내 삶에도 하나님이 피할 곳을 두셨겠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무지 어려울 거야. 뭐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가나안 들어가 막 정복하고 멋지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프리카 가갖고 선교하시는 분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사막 한가운데서 선교를 하는데 막내 애가 아파. 병원이 없어요. 그럼 병원을 가려면 나이로비까지 나와야 되는데 오는 데가 다 사막이에요. 밤을 새워 고열이 나는 딸을 안고 운전을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한 12시간도 넘게. 나이로비 다 들어왔는데 자기 앞에서 정말로 강도가 형사 머리에다 총을 쏘는 걸 본 거죠. 자기 앞에서. 그 총이 나에게 쐈다면. 내가 우중말에서 내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은 차를 타면 차를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 트라우마. 진짜 사람 죽는 거를 본. 야, 내가 이런 데서 목회해야 돼? 선교해야 돼? 근데 애들을 그런 데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 오지에 있고. 그 두렵잖아요. 누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도피성을 뒀어. 도피성을 뒀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도피성을 두셨다는 거, 이걸 인정하시고 그게 어디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다. 찾는 것입니다. 어제는 기도를 마치고 집에를 갔는데 갑자기 단톡방 하나에 제가 초대되었더라고요. 봤더니 신학교에 같이 입학한 동기입니다. 김해에서 외국인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초대했더라고요. 봤더니 저희는 군대 갔다 와서 입학한 예비역이 15명이에요. 지금 목회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학년 때 간두고 강릉 가갖고 공무원 하는 친구도 있고. 그 왜 공무원을 하냐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4년 동안 현역들한테 못 버티는 것입니다. 현역들한테. 예비역인데 되게 착해. 결국 기숙사 생활을 못 버티고 쫓겨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목회인가. 기숙사 생활에서 군기가 너무 세고 막 쫓겨난 거예요. 자기 간뒀어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제 카톡방에 들어갔는데 동기들이 밴드를 만들어 놨어요. 동기 밴드. 근데 저는 거기에 없습니다. 왜 없냐? 예비역이니까. 예비역은 초대를 안 해요. 현역들이. 그런데 현역들하고 잘 지내는, 현역은 제 나이 때 들어온 애들. 그런데 현역들하고 잘 지내는 그래도 동기 하나가 있는 거죠. 내용이 뭔가 봤더니 어떤 목사님 병원비 마련을 위한 카톡방 그러더라고요. 그래 봤죠. 근데 전화를 걸었어요. 아는 이게 무슨 병원비 마련이야? 그랬더니 아,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 있는데 그 유튜브에 찾았죠. 그랬더니 몇 년 전에 고향 교회를 지키는 뭐 CTS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원도 영월인데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교회를 처음 목회 나가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교회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동네 분들과 지내면서 한 명씩 전도해가는 완전 교인 하나 없는 산골교회를 지키는 친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겠지 했는데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수술을 했는데 못 깨어나고 있는 것이죠. 교인은 없는데. 그래서 동기들이 야, 이거 살려야 되지 않냐. 사모님 어떻게 사냐. 카톡방이 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도 헌신하고 살라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동기들이 전화했죠. 그래서 알았어. 그랬더니 난 얼마 보냈어.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줘야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근데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 시대의 도피성은 뭔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도피성인 것입니다.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저 사람 죽이려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지 사람인데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래 너도 실수할 수 있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 제가 해줘야 될 건 내가 도피성이 돼야 되겠구나. 누군가 어려우면 피할 곳이 없으면 형한테로 와. 아니면 나한테로 와. 도와줄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마다 루벤 지파에 갓 지파에 므낫세 지파 도피성을 해놓고 실은 성 건물이 도피성이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지파에 있는 자들이 사람이 도피성이 돼줘야 되는 거죠. 괜찮아. 묻지도 않고 먹여주고 얘기 안 해도 돼. 힘들지? 괜찮아. 재판 끝날 때까지 괜찮아. 얼마나 힘들었어. 그럴 때 여러분 살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 쫓아가서 킬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도피성 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또 누가 도망 올지 몰라요. 먹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또 누가 올지 몰라요. 위로할 수 있게 이 손에 능력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피성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여러분이 소망해야 되는 건 도피성 되십시오. 특별히 부모님들, 애들이 실수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막 그래. 근데 엄마가 도피성이 되어줄게. 아빠가 도피성이 되어줄게. 근데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럼 엄마 아빠한테는 도저히 피하지를 못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애들이 엉뚱한 데 피하다 또 망가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다른 데 도망가지 마. 세상에서 죄짓거든. 실수하거든. 하나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너를 창조한 이가 아니냐. 내가 너를 만든 이가 아니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살려줄게. 도와줄게.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카톡 보고 제 유튜브로 다 찾아서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친구가 있었네. 귀하다. 그리고 제가 아팠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저는 누구에게 손을 잘 안 내밀거든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이런 마음이 있겠지. 근데 어느 날 눈이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럴 때 동기들이 도와줬대. 저희 목사님들 중에요. 79학번이 있습니다. 79학번. 제가 예전에 강서구에서 목회할 때 어느 교회 79학번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79학번, 전 그때 97, 92학번 원래 79학번이면 나이가 50이 훨씬 넘습니다. 그분만 79학번 중에 담임 목회를 못 나갔대요. 근데 79학번에 누가 있냐면 서남목자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끼리 뭐를 했냐면 서로 부흥회를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에 저 교회에서 동기들끼리. 그래서 그 교회들끼리 부흥회를 해서 이분 개척교회 개척할 수 있게 비용을 마련한 것입니다. 동기들끼리. 그래서 이분을 파주에다가 교회를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개척을 시켜준 거죠. 야, 안 해주면 우리가 해줄게. 동기들이 이걸 한 거죠. 동기들이. 그거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야, 니네 교회 부흥회 끝났으면 우리 교회에서 할게. 우리도 작지만 우리가 할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 준 거. 야, 왜 우리 동기들 중에 얘만 담임을 못 나갔어?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럴 때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도피할 곳이 없을 때. 야, 우리가 그래도 같이 신학을 하고 선지동산을 다니고 그때 젊어서는 몰랐지만 나이가 드니까 귀하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도피성 되는 성도들. 어려울 때 저 집이 도와줬대. 저 집이 도와줬대. 저 어렸을 때 벽제에서 컸는데요.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진짜. 윗집에 집사님이 살았는데 그 집에서 한 달 살았던 거 기억해요. 미국으로 이민 가셨는데 도연이 형네라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 삶의 도피처는 누구인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교회이고 성도이고 부모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피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능력을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질과 능력만 주면 킬러가 되면 주시겠냐고요. 주면 또 죽일 텐데 넌 주면 살리더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도피성 되게 하옵소서. 도피성을 딱 정해놓고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또 율법을 선포해요. 모세는 말씀 덩어리인 것이죠. 한 가지 일하면 또 말씀, 정복하면 또 말씀, 도피성 하면 또 말씀. 모든 마디를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그럼 대나무 하나 자라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3, 4년 걸린대잖아요. 씨앗이 들어가서 나오는데 근데 한번 나오면 쫙 자라죠. 근데 대나무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중간에 마디가 있어서. 절대 꺾이지 않죠. 교회도 중간에 마디가 있어야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뭘로 해야 돼? 말씀으로. 인생도 마디가 있어야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이 마디 지으시려나 보다. 근데 그 마디 때를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죠. 선포된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이 오늘 선포된 율법이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선포된 율법은 이러하니라.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선포된 내용은 3가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증언, 규례, 법도. 작은 것부터 큰 걸로. 미시에서 거시로 나갑니다. 증언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내가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증인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증인되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말씀의 증인이 하나님이야. 내가 아니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되어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보고 듣고 이게 체험된 말씀. 그 다음에 규례는 뭐예요? 규례는 중간입니다. 구체적인 법규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군대에 갔어. 그럼 군복을 딱 입는 순간 군대의 규칙을 가르쳐 주죠. 아주 작은 규칙. 내무반 규칙. 주특기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규칙. 이 규칙이 뭐예요? 전화 오면 꼭 이렇게 받죠. 저는 통신부대였는데 통신보안 꼭 얘기해야 돼요. 통신보안 계룡산 중개소 일병 이용진입니다. 통신보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급, 관등성명. 그 다음에 상급자가 끊기 전에 전화 절대 끊으면 안 되죠.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없죠.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른이 끊기 전에 전화 안 끊죠. 요즘 애들은 먼저 끊어. 듣다가도 끊어. 항상 어른이 끊으면. 왜? 얘기하다 그분이 텀을 뒀는데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윗사람이 끊으면. 그럼 남의 내무반에 들어가면 관등성명을 대야죠. 문 열고 들어가더라도. 일병 이용진 7내무반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행정실에 가도 노크를 하고 누구누구인데 용무 있어 왔습니다. 전부. 규례가 있다는 거. 이건 삶을 위한 생활의 규례. 근데 법도는 뭐냐? 큰 구조적인 시스템이죠. 더 큰 시스템. 이런 생활에 쪼존한 이런 게 아니라 더 큰 거. 법. 우리 갖고 있는 큰 법들. 이거 넘어가면 죽어. 그래서 증언, 규례, 법도로. 사람들이 법도 얘기하면 잘 못 알아먹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말로 하는 거. 야 이거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거 엄마가 증인이야. 엄마가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따라해. 그래서 이거 아주 생활 속에. 그 다음에 규칙들을 가르치죠. 학교 가서는 이렇게 하거나 사람들하고. 근데 왜 이 법도를 가르치는가? 증언, 규례, 법도. 이게 율법 안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10계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굉장히 거창하죠. 굉장한 양이 많고. 왜 이 율법과 이 율법을 선포하는가?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얘기하죠. 3장 끝부분에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따라 들어가라. 그러면 이걸로 산다. 그 다음에 또 우상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중에도 이 교훈을 너희가 붙잡고 들어가라. 이 말씀을.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사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안 들어간 지역이야. 경험도 안 해봤어. 거기 어떻게 정착하고 살지? 그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설계도. 율법은 내 삶의 설계도인 거예요. 여기가 처음 가는 곳이야. 괜찮아. 율법대로만 하면 돼. 무조건 우리는 교회를 정하고 일주일 일하고 무조건 안식일 예배하는 거야. 내 삶의 큰 구조. 그 다음에 아주 요일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 열심히 하고 하나님 드리려고 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과 어디를 들어가든지 이 방법으로 하면 성도는 다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 모세가 가나안 땅 딱 보면서 야, 두 가지 오늘 얘기하는 거죠. 육신으로 살다 죽을 일 만나거든 도피성을 주는 것이고, 그쵸? 살다가 실수하면 그 다음에 말씀을 주면서 율법을 주면서 내 삶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죽어있는 땅의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생명인 것입니다. 도피성과 율법. 성도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수한다고 겁내지 마. 하나님이 도피성 뒀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되면 말씀을 붙잡아. 근데 이 방식이 안 될 것 같이 된다니까 믿고 이 말씀대로만 해봐.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잘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선포는 뭐예요?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근데 이 선포된 말씀은 실은 뭐예요? 모세가 받은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받아오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받아갖고 제가 이거 다 기록한다고요, 여기에. 1년에 이 노트를 몇 권 쓰는지 모릅니다. 그럼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의 종류. 내용도 있지만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에 따라 말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생으로 찾아와갖고 얘야, 예를 들면 사무엘을 찾아와갖고 사무엘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생으로 하시는 말씀을 레마라 그럽니다. 레마. 생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율법판이든지 종이에든지 이거 우리 성경 기록된 말씀이죠. 이걸 그라페라 그럽니다. 그라페.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기록된 말씀이 오늘 만나지는데 그게 예수라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그라페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거 기록된 말씀,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조금 더 셉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이게 성화. 이게 뭐래? 성육신. 여러분, incarnation. 성육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요? 로고스.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제가 이거 선포하잖아요. 기록된 걸. 뭐라 그래요? 설교. 전도. 이걸 캐리그마라 그러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게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니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내 마로 나에게 주셨던 것을 내가 그라페로 기록하여 너희에게 캐리그마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 캐리그마가 오기까지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가 먹어서 살았어. 그럼 말씀이 뭐가 돼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죠.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공부가 아니고 우리는 생명이야.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뭘로 붙잡고 살아요? 언약.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거를 약속으로 줘. 그럼 이걸 디다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구약은 디다케고 신약은 뭐예요? 복음, 캐리그마.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구조는
디다케와 케리그마적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에게 교육적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만 듣고 가. 근데 이 캐톨릭은 이걸 분리하죠. 예전을 강화시키고 듣는 교육을 강론으로 따로 빼요. 강론 시간을 따로 두죠. 근데 우리는 말씀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개혁교회. 개혁은 뭐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말씀으로 여러분이 개혁이 되어져요. 모든 게. 그래서 여기 빠진 거 5개의 말씀이 있거든요. 외우십시오. 레마, 그라페, 로고스, 캐리그마, 그 다음에 디다케. 이 단계를 다 넘어가서 내가 체험하면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는가? 스티그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티그마가 뭐냐면 흔적이죠. 흔적. 이 말씀이 나를 살렸어. 이게 생명이었던 흔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옷을 벗잖아요. 제 몸에 흉터가 많습니다. 허벅지에도 하나 있어요. 옛날에 심장 뚫을 때. 그러면 이건 뭐야? 아빠가 여기 심장 뚫은 거야. 이 흔적이죠. 그래서 살았어. 이 옆구리를 보면요. 제가 여기 구멍이 한 6, 7개 뚫려 있습니다. 수술하느라. 옆에 한 15cm 찢었고 막 등에 막 이건 뭐야? 로봇 수술 받은 거죠. 아빠가 이 수술 받고 살았어요. 뭐야? 스티그마. 말씀은요. 뭐 레마도 좋고 그라페, 로고스 뭐 다 좋아. 캐리그마로. 근데 이게 스치고 지나가.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걸 뭐예요? 경험해야죠. 체험해야죠. 체험하면 흔적이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루어질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앞에 로고 뭐 레고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이걸 살아서 체험된 걸 갖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티그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스티그마를 갖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릴 때 한 놈은 불평하면서 드렸는데 하나는 감사로 드린 것.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죠. 감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눈물도 드리고 이게 우리의 증거야. 스티그마야.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선포된 말씀 3가지를 딱 전하면서 얘들아 이 말씀 가지고 요당 동편부터 시작하여 들어가거라.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이 지금 뭐예요? 스티그마, 증거인 것이죠. 말씀 갖고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요단 동편 주시지 않았냐. 도피성도 주시지 아니하였냐. 이게 스티그마가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선포한다. 붙잡고 들어가거나 들을 놈 듣고 말 놈 말고 알아서 해. 근데 이 말씀을 레마, 크라페, 로고스, 캐리그마, 디다케로만 듣지 말고 가서 너희들이 뭐예요? 스티그마를 만들라는 거예요. 흔적을, 증거를. 가나안 땅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근데 요단강 갈라졌지. 여리고성 무너졌지. 들어가면서 하나씩 스티그마를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단 동편에 딱 와서 가나안 땅 바라보며 2가지 하는 거예요. 오늘 도피성 그다음 말씀 뭐예요? 생명과 연결된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다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 살려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가갖고 손가락만 거기에 다도 사는 거야. 도피성 주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 말씀 따라 들어가면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흔적이 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시편 46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피난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문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칼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모세의 고백 아닙니까? 저기 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너 왜 가만히 있느냐? 들어가. 막대기를 쳐.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들어가. 하나님 살아계신 흔적을 보여줄 거야. 이 말씀 붙잡고 들어가서 승리하실 수 있는, 텍스트는 콘테스트를 초월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 섰습니다. 이 지금 헬몬 지역부터 전부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하옵소서. 학교에 가거든 일터에 가거든 다음 단계 가거든 거기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살리는 공간 만들게 하옵소서. 내 삶 가운데도 살리는 공간을 만들어놔야 숨을 쉬지. 마지막은 하나님 내가 도피성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살리는 능력을 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누군가 숨 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억울한 일로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도피성 되게 하옵소서. 또 가나안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뿐입니다. 선포된 말씀 아멘으로 붙잡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체험되어 하나님 이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가르고 거기에 단을 쌓지요. 길갈에서 단을 쌓지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배하며 단을 쌓지요. 이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이 체험이 되어지고 증거가 남는 삶. 하나님 가나안도 우리 이렇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붙잡고 들어가 승리하는 저희들 8월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